근대 올림픽의 창시자 페르드 쿠베르탱은 올림픽의 정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이기는 것이 아니고 참가하는 것이며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노력하는 것이 올림픽의 정신이라고 말하였습니다. 이번 파리 올림픽의 슬로건도 함께 나누자, 그러한 슬로건으로서 올림픽을 치루었고 이제 오늘로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께서 아마 또 2주 동안 올림픽과 함께 하였던 여름이었을 것인데요. 오늘 새벽에 있었던 여자 태권도 경기 보신 분도 아마 계실 것입니다. 울산 출신의 이다빈 선수가 경기에 출전하게 되었는데, 이다빈 선수는 2020년 도쿄 올림픽 은메달에 의해서 이번에도 동메달을 차지하면서 두 올림픽에서 연속으로 메달을 받게 되었습니다. 경기를 끝내고 그녀는 말합니다. 이번에 금메달의 욕심이 너무 커서 사실 동메달로 기쁘지는 않다. 솔직하게 속내를 말하면서도 그래도 도쿄 올림픽 때는 결승전에서 지고 올림픽이 끝났는데 이번에는 자신의 마지막 올림픽 경기였는데 동메달이지만 이기고 끝나서 기분은 좋다라고 심경을 이야기하였습니다. 3년 전 그녀의 도쿄 올림픽 때 그녀는 이제 은메달을 차지하게 되었습니다. 결승전 얼마나 치열한 경기였겠습니까? 3년 전에. 하지만 그녀는 그 경기에 지고서도 아쉬워하기보다는 자신을 이긴 상대 선수를 진심으로 축복해 주었습니다. 이긴 선수에게 웃으면서 포옹을 하였고, 그리고 엄지손가락을 척 들어 올리면서 너 정말 잘했다라고 오히려 승자에게 예의를 갖추었습니다. 그때 그녀가 이렇게 3년 전에 이런 말을 하였습니다. 저는 경기를 할 때 더 간절한 사람이 승리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올림픽에 나오는 선수들은 최고의 기량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어쩌면 기량의 차이가 백지 한 장 차이일 수 있습니다. 모든 선수가 열심히 하고 죽을 노력을 하지만 누구는 메달을 받고 누구는 떨어지고 그 조금의 차이는 간절함의 차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올림픽에 출전하기 위해서 많이 간절하다고 생각을 하였는데 저를 이긴 상대 선수가 조금 더 나보다 조금 더 간절했던 것 같아요 라고 말하였습니다. 여러분, 승리의 비결이 어디에 있다고요? 간절함에 있다. 얼마나 간절한가. 그 조금의 차이가 바로 간절함의 차이라고 이다빈 선수는 말합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복음에 대한 간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그의 선교의 여정을 보면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는지를 보지 않습니까? 때로는 옷이 벗겨 매를 맞기도 하고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끌려가기도 하고 온갖 고초를 겪지만 그 가운데도 중단하지 않고 선교 여행을 계속하고 있는 것은 바울에게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었고 간절한 마음이 있었고 하늘의 소망이 분명하기 때문에 그는 굴하지 않고 선교의 여정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 데살로니가에서 복음을 전하였지만 유대인들이 배아파하고 시기하고 방해하자 결국 데살로니가를 떠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17장 10절에 보면 밤에 데살로니가 형제들이 바울과 실라를 베레아라는 곳으로 보내니 그들이 이르러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간지라 라고 여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데살로니가에서 베레아까지는 약 80km 정도 되는 거리입니다. 그래서 밤을 새워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그 베레아에도 유대인의 회당이 있었습니다. 바울은 늘 하던 관례대로 베레아의 회당에 들어가서 성경을 가지고 강론하며 저와 같이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메시지였을까요?
데살로니가에서처럼 성경의 뜻을 풀어서 그리스도가 해를 받고 고난받고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야 할 것을 증언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을 증거하였고 부활을 증거합니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전한 이 예수가 곧 그리스도라. 예수가 유일한 그리스도이며 구원자임을 바울은 베레아의 해당에서도 설교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서보다 더 좋은 결과와 열매가 베레아에서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 바울이 베레아에서 더 말씀을 설교를 잘 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베레아 사람들의 모습 때문에 더 좋은 결과와 열매가 맺히게 되었는데 1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모습이었는지 17장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레아에 있는 사람들은 데살로니가에 있는 사람들보다 더 너그러워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함으로. 아멘. 이 베레아 사람들은 더 어떻게 하였다? 너그러웠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너그러웠다는 것은 신사적이었다 그런 말이고요. 편견이 없이 열린 마음으로 바울의 설교를 들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 여러분께서 저의 설교를 들으면서 여러분만의 편견을 가지고 저에 대한 편견을 가지고 설교를 듣고 마음이 닫혀 있다면 여러분은 오늘 이 설교 시간에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천사가 와서 예수님이 직접 설교를 하여도 여러분의 마음에 편견이 있고 마음이 닫혀 있으면 말씀의 은혜를 받을 수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베레아에 있는 성도들은 너그러웠습니다. 편견이 없었고 열린 마음으로 사도 바울이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는데 어떠한 마음을 받았는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았던 것입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간절한 마음. 어떤 마음요? 간절한 마음. 여러분, 이 간절함이 중요합니다. 여러분께서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를 들으면서 어떤 마음으로 설교를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설교를 들으면서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있습니까? 아니면 말씀에 대한 간절함이 없습니까? 올림픽 경기에 임한 선수들에게 메달에 대한 그 간절함을 가지고 경기에 임하는 것처럼 여러분에게 또 베레아의 교회 성도들처럼 베레아 성도들처럼 주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과 간절함이 있을 때만 여러분은 말씀의 은혜를 받게 됩니다. 이처럼 베레아 성도들은 바울의 설교를 들을 때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들었고 그리고 그들은 그것을 그친 것이 아닙니다. 주일날 설교를 듣는 것을 그친 것이 아니고 바울이 전한 말씀이 정말로 맞는가 그러한가 하여서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다는 것입니다.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에게 말씀을 전한 바울을 이단의 교주처럼 맹종하지는 않았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우리 많은 이단들이 있지 않습니까? 신천지를 비롯해서 수많은 이단들이 있는데 이단의 교주들은 신도들에게 무엇을 말하는가? 성경을 읽지 마시오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읽을 필요 없다. 그냥 내가 말한 설교만 따르면 된다. 이것이 이단들의 가르침이고 성경을 읽지 말고 자신의 말만 따르라. 이것이 바로 이단의 교주입니다. 하지만 베레아 사람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그 바울의 설교를 들었지만 그것이 그러한가 하여 그들은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였고 성경을 살펴보았던 것입니다. 이번 주 중에 우리 민족의 나라의 중요한 국경일인 광복절이 있는데 이 광복을 위해서 수많은 애국지사들이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 가운데 안중근 의사가 있습니다. 독실한 신앙인이죠. 그가 남긴 말 가운데 일일 부독서
구중생형극이란 말이 있는데, 이 말은 하루라도 책을 읽지 않으면 입안에 무엇이 돋는다? 가시가 돋는다. 책을 읽고 인격 수양을 하루라도 걸으면 가시 돋친 말이 입 밖으로 나가서 상대방에게 상처를 준다는 그런 말을 남겼다는 것은 안중근 의사가 날마다 책을 읽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책을 읽고 계시나요? 조회수를 올리려고 하는 자극적인 유튜브에 좌우되는 것이 아니고 여러분께서 책을 읽으셔야 됩니다. 무엇보다도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은 주일날만 가지고 오는 장식품이 아니라 마치 생활용품과 같은 것입니다. 칫솔과 치약과 비누를 매일 사용하는 것처럼 성경은 날마다 매일 열고 사용하셔야 하는 것입니다. 베레아의 성도들이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던 것처럼 여러분이 날마다 성경을 상고할 때 나의 입술을 통하여 가시돋친 말이 나오는 것이 아니고 은혜가 흘러나오고 생명을 살릴 수 있는 그러한 말이 나올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처럼 베레아의 성도들은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설교를 들었고 날마다 집에서 성경을 상고하자 어떤 결과가 있게 되었는가? 12절에 그 중에 믿는 사람이 많았다. 할라의 기부인과 남자가 적지 아니하였다라고 베레아 지역의 부흥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설교를 간절히 듣고 그들이 날마다 성경을 상고할 때 믿음이 생겨서 많은 베레아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통하여 믿음이 생기는가? 베레아 성도들처럼 간절하게 주의 말씀을 대하고 날마다 성경을 상고할 때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자라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것이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이처럼 베레아에서 말씀을 통한 믿음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이것을 회방하는 세력이 있죠. 누구들입니까?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이 베레아의 부흥의 소식을 듣고 베레아까지 가서 사람들을 움직여서 소동하게 합니다. 그러자 바울은 베레아에서 더 이상 사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자 베레아의 형제들은 바울을 바다까지 가게 하고 그리고 그를 배를 태워서 아덴 그리스의 아테네까지 이제 가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 유대인들이 베레아에서 야단 법석을 일으켰을 때 베레아의 성도들은 아덴까지 바울과 함께한 것이고 사도 바울을 지켜주었던 것입니다. 이처럼 베레아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크신 역사는 말씀을 통한 역사였고 그들이 성경을 상고하며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베레아 땅에서 나타났음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번 올림픽에 참여한 선수들을 소망은 한 가지입니다. 금메달을 땄든 은메달을 땄든 동메달을 땄든 아니면 예선전에 탈락하였을지라도 그들의 소망은 하나이죠. 금빛 환상을 가지고 가장 높은 곳에 우뚝 서서 애국가가 연주되어지며 메달을 목에 거는 그 소망을 가지고 선수들은 연습하였고 부상도 있었고 어려움도 있었지만 그 소망을 가지고 힘들었던 시간들을 견뎌내었고 이번 경기에 출전하였던 것입니다. 올 한 해가 벌써 8개월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한 해가 4개월 정도 남게 되었는데 여러분 지금 무엇을 간절히 사모하며 무엇을 위해 여러분 지금 살고 있습니까? 이번에 프랑스에서 열린 파리 올림픽은 33회 근대 올림픽인데요. 이미 파리에서는 1900년과 1924년에 각각 두 번째, 여덟 번째 올림픽이 열리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딱 100년 전인 1924년도 파리 올림픽에 영웅이 있었는데
바로 영웅은 영국의 에릭 리델입니다. 그는 아버지는 중국 선교사였습니다. 그래서 그는 중국 텐진에서 태어났고, 그리고 대학은 영국 스코틀랜드 에딘버러 최고의 명문 에딘버러 대학에서 공부를 하였는데, 그런 대학 시절에 육상 선수와 럭비 선수로 스타덤에 오르게 되었습니다. 올림픽에 열리기 한 해 전인 1923년 유럽에서 가장 권위 있던 아마추어 육상 대회에서 신기록을 세우게 되었고, 그래서 올림픽 육상 100m의 가장 강력한 금메달 후보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그는 1924년 파리 올림픽에 출전하게 되었는데 100m 예선전 경기가 주일날에 열리게 되자 그는 출전을 거부합니다.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이 말씀 때문에 그 예선전 경기 출전을 거부합니다. 주일은 하나님의 것이고 나는 하나님의 법을 따를 뿐이다. 그 말을 남기고 자신의 신앙적인 소신을 지켰습니다. 그러자 난리가 났습니다. 영국 언론은 그를 향하여서 일제히 편협하고 옹졸한 신앙인, 족을 버린 위선자라고 그를 여론의 심판대에 세웠고, 무수한 비난의 화살이 그에게 쏘아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주일날 100m 경기에 출전하지 않자 그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다음 날 월요일에 열리는 400m 출전권이 그에게 오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100m가 리델의 주종목이었고 400m는 그 누구도 기대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를 신뢰했던 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경기 직전 팀의 물리치료사가 리델에게 쪽지를 건네주었습니다. 거기에는 사무엘상 2장 30절에 성경 말씀이 써져 있었습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겠다. 성경 말씀이 물리치료사에 의해서 에릭 리델에게 전해지게 되었습니다. 그 400m 경기에서 리델은 47초 6초 만에 주파하였고 지상대 맨 위에 올라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가 에릭 리델에게 임하게 되었고 그는 200m 경기에서도 동메달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금 하나와 동메달 2개의 메달을 동시에 얻게 되었습니다. 그가 메달을 따자 그동안의 모든 비난은 순식간에 찬사로 바뀌어져서 나라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에릭 리델이 장차 영국 육상계의 기대주가 되는 듯 하였으나 하지만 그는 모든 세상의 기대를 등지고 대학 졸업 이듬해 자신의 부모처럼 중국 선교에 그는 헌신하게 됩니다. 런던 선교에 파송을 받게 되었고 아버지가 사역하였던 중국 텐진으로 선교사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는 12년 동안 중국인과 함께 어울려 살면서 사도 바울처럼 중국 사람들과 아이들에게 그리스도의 복음, 그의 죽으심과 부활,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중국 사람들에게 전하였습니다. 하지만 2차 세계대전 때 일본은 리델을 수용소로 이제 끌고 가게 되었고 그런 외신 수용소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그런 그 수용소에도 갇혀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다가 1945년 2월 43살의 젊은 나이에 병으로 감옥에서 죽게 되었는데 일제 패망을 불과 6개월 정도 남겨둔 시점에서 그는 감옥에서 병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를 파송한 런던 선교회는 그를 명예의 전당에 올리게 되었는데 그 명예의 전당에 누가 들어갔는가? 아프리카 선교의 개척자인 데이비드 리빙스턴, 중국 최초의 선교사 로버트 모리슨, 바누아투 식인종에게 희생당한
존 윌리엄스, 믿음의 거물들과 함께 에릭 리델이 명예의 전당에 올려지게 되었습니다. 에릭 리델, 세상의 금메달 선수였지만 그의 이름은 믿음의 전당에 올려져 있고, 에릭 리델은 믿음의 경주자였습니다. 그가 금메달보다도 세상의 영광보다 사모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시편 19편 10절과 11절 이하에 보시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수생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은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은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꿀보다 더 달도다. 여러분, 금과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 무엇인가? 꿀보다 더 단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여호와의 율법인데, 영혼을 수생시키시며 우리를 지혜롭게 하며 우리의 눈을 밝게 하시는 여호와의 율법은 금보다 꿀보다 더 사모할 것입니다. 잠언 8장 17절 이하에서도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인데, 부귀가 내게 있고 견고한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며 나의 열매는 금이나 정금보다 나으며 나의 소득은 순금보다 나으니라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은금보다 올림픽의 금메달보다 더 사모할 것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율법입니다. 여러분, 지난 월요일 날 주식시장이 폭락했습니다. 미국 경기의 불안함 때문에 미국 주식시장과 한국과 아시아 전 세계의 주식시장이 폭락하기도 하였고, 어떤 사람은 한국의 주식을 신뢰하지 못하여서 국장을 신뢰하지 못하고 미국 증권에 투자하고자 하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주식을 믿을 수 없다, 제일 좋은 것은 금이다, 안전자산 금에 투자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아주 믿음의 사람들이 사모해야 할 것은 바로 여호와의 말씀인데,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그 의도가 정결하며 영혼까지 이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지막까지, 일생의 마지막까지 사모하고 붙들어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날씨가 덥다고 올림픽의 경기를 보느라고 주의 말씀을 등한시하며 살지는 않았습니까? 이제 다시금 우리가 주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하고 날마다 주의 말씀을 상고하여야 할 것입니다. 1년 1동 목표, 그 목표를 향해서 우리는 다시금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히 여긴다는 것은 무엇인가? 그의 말씀을 존중히 여기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또한 존중히 여겨 주십니다. 히브리서 11장 말씀 믿음장입니다. 올림픽 금메달 선수를 기억하는 것처럼 그 믿음장에는 믿음의 전당에 들어간 믿음의 선진들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아벨부터 시작하여서 노아와 아브라함, 사라들, 그 모든 믿음의 전당에 들어간 사람, 믿음을 따라 살았고 믿음을 따라 죽었습니다. 그들은 이 땅의 은과 금을 사모함이 아니라 하늘에 있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였고 천국을 사모하였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고 하늘의 본향에 믿음의 선진들이 들어가게 되었고, 우리를 지금도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려갈 수 있도록 믿음의 선진들이 천국에서 우리를 격려하고 있습니다. 그도 이 땅에 살면서 수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것을 개의치 않았습니다.
돌로 치른 것, 톱으로 켜기도 하였고 칼로 죽임을 당하기도 하였고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며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지만 개의치 않았습니다. 믿음 지키기 위해 광야에 거했고 산에 거했고 동굴에 거했고 토굴에 유리하였지만 믿음만큼은 잃지 않았던 것입니다. 세상이 그들을 감당하지 못하였습니다. 우리는 믿음의 선진들이 달려간 그 믿음의 경주, 우리도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며 그 믿음의 경주를 끝까지 마지막 순간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합니다. 히브리서 6장 11절 12절에 히브리서 기자가 건면합니다. 우리가 간절히 원하는 것은 무엇을 간절히 원합니까? 너희 각 사람이 동일한 부지런함을 나타내어 끝까지 소망의 풍성함에 이르러 게으르지 아니하고 믿음과 오래 참으로 말미암아 약속들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을 본받는 자 되게 하려는 것이니라. 예수님을 본받아 믿음의 선진들을 본받아 부지런하게 끝까지 소망을 부여잡고 믿음과 오래 참음으로 마지막까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가야 할 것입니다. 파리 올림픽 오늘로 끝이 납니다. 하지만 우리가 달려갈 믿음의 경주는 중단되지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끝까지 이어지며 그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 할 것입니다. 베레아 교회 성도들처럼 간절함으로 말씀 받고 날마다 그 말씀을 상고함으로 믿음의 경주 끝까지 달려감으로 믿음의 선진들처럼 가장 높은 하늘 믿음의 전당에 들어감으로 믿음으로 승리하는 이런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믿음의 주가 되시며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